부처님의 법문을 가리켜서 청량미라 가장 시원스럽고 조금도 더위나 그러한 거부원전이 없어서 청량미라고 그럽니다. 청량미라. 따라서 오늘같이 이와 같이 더운 날은 법문도 좀 시원스럽고 그런 청량미 같은 그런 맛이 있어야 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성지 순례 가운데 계셔놔서 마음도 들뜨고 여러분도 마음 준비가 미처 안 돼 계실 것이고, 저도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법문 자체는 어느 때 누가 말한다 하더라도, 어린애가 말하나 또는 자기보다도 후배가 말하나 부처님 법은 항시 영생불멸한 그런 보배인 동시에 청량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째서 부처님 법문은 청량한 그런 맛이 있는 것인가? 이것은 오늘같이 더위도 없고 또는 겨울같이 추위도 없단 말입니다. 추위도 더위와 추위를 떠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그런 계절적인 그런 더위나 추위도 거기에 해당된 의미가 되겠지만은, 그보다도 우리 정신적으로 모든 갈등을 떠나 있단 말입니다. 내가 따로 있고 또는 그대가 따로 있고 또는 좋은 것이 따로 있고 싫은 것이 따로 있고 또는 시비 곡직이 따로 있고 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마음이 안 오는 그런 청량미를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래 성품, 우리 참다운 자기, 참다운 본래 면목 자리는 그런 것 저런 것 다 떠나겠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래저래 복잡하고 마음으로 여러 가지 분노를 느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우리 마음이 참다운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우리 불자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보통을 보면은 법문을 너무 많이 들어서 소화불량 되는 것도 느낀단 말입니다. 그러나 많이 들은 것도 좋은데, 많이 들은 것을 잘 소화를 해서 하나의 통일을 연결해서 딱 회통을 시켜야 쓴단 말입니다. 회자, 통할, 통자 다 모아서 하나로 통일을 시켜버려야지 안 시키면 결국 소화불량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이 지금 마음도 굉장히 바쁘실 것입니다. 저도 바쁘고, 그래서 제가 구구한 말씀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서 통합을 시키는 것인가? 통합을 시키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리 마음은 여의보주에 비교한다. 여의보주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보배가 여의보주 아니겠습니까? 물 나오라 하면 물 나오고, 또는 불이 들어오면 불 들고 말입니다. 또는 보배가 나오라 하면 보배가 나오고, 지혜가 나오라 그러면 지혜도 나오는 것이고 말입니다. 여의보주는 이와 같이 우리 중생의 상대 유한적인 시로에서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무한절대의 어떤 면으로 보나, 지혜로운 면으로 보나, 자비로운 쪽으로 보나, 또는 행복한 면으로 보나 다 갖춰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성 자체에 대해서 우선 신뢰했습니다. 우리 인간성 자체를 신뢰하는 것이 불교란 말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인간의 존엄성을 온전히 완벽하니 말씀한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친단 말입니다. 다른 가르침은 인간의 존엄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자체가 별것도 아닌데 개발해봐야 별것도 아닌 것이 존엄성이 되겠습니까? 자비로운 쪽으로 보나 지혜로운 쪽으로 보나 행복한 쪽으로 보나 일체 가치가 다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아름다운 쪽으로 보나 모두가 갖추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마음을 우리는 지금 제대로 못 쓰고 있단 말입니다. 왜 못 쓰는 것인가? 이것은 바른 가치관, 무지하기 때문에 못 쓴다.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 중생은 자기 무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등히 배웠는데 내가 지금 하는 판단은 제법 합리적이고 옳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집을 부리고 이른바 법집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중생이라고 한다고 생각할 때는 중생이라는 딱지가 붙어놓으면 그건 바로 못 본단 말입니다.
중생은 매사에 전도몽산입니다. 매사에다. 따라서 우리 법무중생은 내가 지금 제법 사회적 진로 보나 물로 보나 묻어는 사람인데 이렇게 아마랑 내는 것 자체가 이것도 역시 전도몽산입니다. 부처님 가르치면 철저히 하나의 도리란 말이에요. 하나의 도리. 따라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것이 하나의 원리로 딱 통합되어 버려야 우리 마음의 갈등은 비로소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물질의 본질은 무엇인가? 또 마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나라는 것은 대체로 무엇인가? 너는 무엇인가? 행복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런 것 저런 것에 대해서 미처 모를 때는 불안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안스러울 때는 행복스러울 수가 없단 말입니다. 마음이 불안스러우면 더울 때는 더욱더 덥고 추울 때는 더욱더 춥단 말입니다. 기독하니 기쁜 소식을 듣고 자기가 지금 현 상황이 아주 행복스러운 때는 더위가 필요합니까? 추위가 필요합니까? 같은 달을 본다 하더라도 슬퍼서 볼 때는 달도 울어 보이고 또는 마음이 환히 충만할 때는 달도 미소를 띠고 보인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마음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요물스럽습니다. 요물스러우나 우리 마음의 본 바탕은 그때는 조금도 노리 없이 바로 부처란 말입니다. 부처이기 때문에 일체 공덕이 갖춰 있단 말입니다. 여불공덕이 분어볼수라 부처와 더불어서 석가모니나 또는 단마스님이나 또는 공자나 그런 분들과 더불어서 우리 마음이 조금도 한치도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다만 그런 것을 우리가 개발 못되어 있습니다. 못 깨달아 있단 말입니다. 불교에 보면은 사인관세라 내 차원의 인간이 이 세상을 본단 말입니다. 우리 법무중생들은 그저 오욕을 채우는 것을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가치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재산 많고 또는 좋은 이성하고 잘 사귀고 잘 먹고 잘 지내고 또 명예롭고 말입니다.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쉬고 이것 보고 인생 가치라고 하는 것이 일반 저속은 속물적인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약간 좀 공부했다는 불교의 소승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소승들은 인생은 재행무상이라 인생은 험한 것이 아닌가? 어차피 인간이라는 것은 한계 상황 때문에 죽어야 쓰고 아파야 쓰고 입을해야 쓰지 않겠는가? 이와 같이 인간의 유한 상대적인 여러 가지 그런 모순 상황 때문에 인생은 결국은 다 고 아닌가? 그러기 인생 고해가 아닌가? 이것은 소승적인 차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올라가서 보살치유 나서 어떻게 볼 것인가? 보상은 인생은 제법 공으로 봅니다. 내 몸뚱아리나 내 관념이나 모두가 텅텅이 비어 있다고 본단 말입니다. 내 몸뚱아리가 이대로 실존적으로 있다. 미운 사람이 실제로 그대로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직은 우리가 보살도 못 된 셈입니다. 또는 무상도 못 느끼고 그저 환히 유락을 좋아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속물을 미쳐 못 벗어난 것은 아직도 역시 일반 세속적인 그런 차원, 저속은 차원을 못 벗어납니다. 그러면은 부처는 세간이나 일체만을 어떻게 볼 것인가? 부처는 모두가 다 조금도 차이가 없는 일미평등한 진여 불성으로 본단 말입니다. 부처가 보는 것이 이것이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이 보는 것은 아까 속물 근성으로 보는 인간 세상은 그저 잘 먹고 잘 입고 잘 쉬고 이 몸뚱아리를 중심해서 활동하는 이런 것을 다 알아보는 이것은 일반 소인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저소한 것이고 좀 나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인생은 괴로운 것이다. 괴로운 것이니까 우리가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같이 더불어 노력해야 한다. 그 다음에 보살치유에서는 제법 공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러나 제법 공을 느끼면 그때는 허망해버리겠지요. 모두가 다 비었을 바에는 우리가 애쓰고 할 필요가 무엇이 것인가. 그때 허물을 느낀단 말입니다. 따라서 허물을 느껴도 우리 마음은 불안스럽단 말이에요. 또는 인생은 다 고통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인생은 불안스럽고, 잘 놀고 잘 먹고 아무렇게나 지낸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도, 잘 먹고 잘 많이 벌고 좋은 사람 사귀고 이런 것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것도 역시 이렇게 되면은 서로 갈등되고 서로 반목되고 분열되고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간적인 차원에서 인생을 보나, 또는 소성적인 차원에서 제법 개고라 모두가 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보나, 또는 제법 개공이라 모두가 다 비어있다 이렇게 보나, 우리 인간은 살맛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러나 부처님께서 보신 것만이 참말로 사실로 봅니다. 묘명한, 신묘하고 그야말로 참 청정무비한 모두가 다 진여불성이다. 부처가 진여불성인데 그건 석가모니한테만 있는 것이고, 또는 우리 마음도 본래 부처라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 마음이 잠재 있는 것만 그런 것이지, 내 몸뚱아리라든가 이 주변 이 사바세계 이런 것은 모두가 다 불성이 아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리평등은 진여불성이다 이런 부처님 말씀하고 걸맞지가 않단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모르고 상관이 없이 우리 머리카락부터서 우리 발끝까지 모두가 다 진여불성으로 안 된 것이 없습니다. 사바세계에 좋은 것이나 굳은 것이나 천지 우주가 저 은하계나 모두가 다 진여불성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러는 것인가?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체로 물리학도 공부를 하시고 그러나서 기초적인 물리학을 다 알으십니다만은 사람 몸뚱아리나 또는 금이나 의나 다이아몬드나 어떤 것이나 모두가 다 전자나 양자나 중성자나 그런 것이 결합되어서 됐다 이걸 다 알으신단 말입니다. 어떤 것이나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공간적인 그런 존재를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전자나 양자나 중성자나 그런 것이 결합되어서 되었겠지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런 것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여불성하고 관계가 무엇인가? 물질로 봐서는 어떤 것이나 전자나 양자나 중성자나 그런 것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런 것은 무엇으로 되었는가? 그런 것은 현대 물리학은 모릅니다. 따라서 물질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현대 물리학 모른단 말입니다. 현대 물리학은 아무리 연구한다 하더라도 공간성이 있는 것만 아는 것이지 공간성이 없는 것은 모른단 말입니다. 물질 세계만 아는 것이지 물질 세계는 갖다 모양이 없어 나서 알 턱이 없겠지요. 따라서 물질 세계가 아닌 물질이라는 것은 결국은 마이너스 플러스 합해서 종당에는 다 거의 합해지면 다 공이 되고 만다 텅텅이 비어버린단 말입니다. 물질은 지금 종당에는 물질이 아닌 시간성도 공간성도 또는 전기도 없는 그 무엇이다 이렇게만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현대 과학이라 하는 것은 우리 소중한 몸뚱아리나 우리가 아끼는 금이나 의나 그런 것도 모두가 다 종당에는 텅텅 다 비어버리는 것입니다. 공이란 말입니다. 그 공의 알맹이, 단한 공이 아닌 공의 알맹이가 부처님 성품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처님의 성품, 불성이라는 부처님의 성품으로 붙어서 이래저래 진동하고 운동하고 그래가지고서 부처님의 성품이 진동하고 운동하고 결합하고 그렇게 되어가지고서 전자가 되고 양자가 되고 중성자가 되고 또 그런 것들이 결합되어서 산소가 되고 수소가 되고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어떤 것이나 가장 기본적인 근본은 부처님의 성품입니다. 부처님의 성품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체 것이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행복도 지혜도 자비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자나 다 진여불성자리 표원이사 하나님이라고 했든 어떻게 했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성이든지 간에 우리 인간적이 보는 허망한 그런
거품 같은 것을 떠나서 근본 생명자리로 가운데다가 인생의 가치를 두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가까워진 분이 보다도 유대한 분이고 또는 예술이라든가 또는 어떤 분야라든가 유대한 걸작을 낸 분들은 다 그 자리에 오고 가까이서 냈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진여 불성자리가 이것이 일체 존재, 내 마음뿐만이 아니라 물질도 내내야 원래 물질이 없단 말입니다. 물질이 없기 때문에 색지공화이니까 물질이 진정으로 없는 것입니다. 성자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앞서 사인관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생이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런 물질 세계가 그대로 있는 것이고 또는 소승이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이 모두가 다 그런 것 말입니다. 또는 보살이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이 텅텅 비어 있는 것이고 따라서 현대 물리학자는 벌써 거의 보살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마음뿐만이 아니라 일체 존재가 모두가 다 부처란 말입니다. 부처. 따라서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이나 화두나 또는 주문이나 모두가 그 자리를 우리한테 보이기 위해서 했단 말입니다. 주문도 수리수리 마술이나 또는 신무당은 대단하나 말입니다. 그런 주문도 역시 모두가 다 진여 불성자리를 리듬으로 음률로 해서 우리한테 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두를 의심해서 참고를 하든 또는 연부를 하든 또는 주문을 외우든 또는 경을 외우든 간에 우리 마음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주의 실체인 내 생명의 본체인 불성자리에다가 딱 두어서 해야 공부가 참말로 빠른 것입니다. 여러분 가실 길이 바쁘십니다.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도 들뜬 마음으로 해서는 다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두를 하나로 모아서 친여 불성자리 여기다가 마음 두고 버스도 타시고 또는 고향도 자시고 이렇게 하시더라도 공부에 손해가 없습니다. 또는 여기다가 마음 두는 그런 공부를 지속적으로 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마음이 성숙돼서 어느 날 불현듯이 깨닫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금생에 꼭 자기 생명의 본체인 동시에 우주의 본체인 행복이나 지혜나 자비나 모든 능력이 다 원만히 갖춰있는 그 자리를 꼭 깨달으셔서 이 없는 행복을 수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생각할 때는 어느 것도 조금도 차이가 없이 모두가 다 진여 불성이라는 그러한 참다운 선풍이란 말입니다. 에너지가 제 아무리 운동하고 또는 결합되고 한다 하더라도 에너지 불면의 법칙에 의해서 내내야 에너지는 조금도 감소가 없듯이 진여 불성이 여러 가지 인연을 해가지고서 산소가 되나 또는 수소가 되나 또는 무슨 분자가 되나 말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 같은 모양이 되나 산이야 어떻게 변질되든지 간에 그러면서 산풍인 것이지 본 바탕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조금도 진여 불성은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처님 같은 참다운 이름을 본다고 생각할 때 모두가 다 부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납득 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실대로 보시기 때문에 무하다 또는 무하기 때문에 어느 것도 크게 소유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무소유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본래 나라는 것이 없는 또는 나라는 것이 있는 무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우리한테 어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도리를 모를 때는 무아의 도를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어려운 문제들이란 말입니다. 전국 당나라 때 귀종 지상스님이라 귀종 지상스님은 경장 유대원부입니다. 그 선의 아주 하루리 같은 마대 스님의 제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귀종 지상스님 그 당시에 이발이가 하는 지방 태수가 있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지금 같으면 이 도지사 같은 그런 위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분도 상당히 불교를 많이 연구한 분이고 아주 그 독실한 그런 불자기 때문에 마치 그 이발에 자기가 이제 맡아가지고 있는 그런 관할 집안에 기상 휴상 스님이 거기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찾아가서 대화를 하고서 그 문법을 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참선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3장 12규경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3장 12규경을 떠나서 경 말씀이 아니라 경에서 좋다 좋다 떠나갔다가 소승이다 대승이다 이제 저는 어떤 체험의 선상이다 그런 어려운 그런 말을 떠나서 달마 스님께서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이발이가 하는 그 관찰사 태수가 기상 스님한테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이 없이 그냥 주먹만 이렇게 뿔뿔 들면서 말입니다. 이 소식을 아는가 이렇게 기상 스님이 이발이란 그런 태수한테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발이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발이라는 분은 아주 공부를 많이 한 분이라고 유명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기상 스님께서 당신같이 포학조대라 학문도 그야말로 참 포만하게 쓰리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 이렇게 주먹거리만 버리는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상 스님이 정말로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상 스님이 그러면 내가 말하지 이렇게 하시면서 통하면은 도중 수행이요. 불통즉 세체구포라. 좀 너무나 어려운 말씀을 써서 언변합니다마는 내가 지금 저목을 든 도를 안다고 생각할 때는 도중 수행이다. 어느 것이나 만나는 것마다 다 통한단 말입니다. 한나 풀리면 다 풀리듯이 내가 주목드는 도를 안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풀리는 것인데 불통즉 세체구포라. 세체는 세간적인 그저 상식적인 상대 유한적인 것만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풀 수가 없습니다. 사람끼리 갈등도 말입니다. 또는 무슨 주의 사회주의나 또는 공산주의나 또는 자유민주주의나 그런 주의 문제라든가 또는 물리학적 문제라든가 말입니다. 어떤 문제나 주먹을 턱 들어서 도인들이 주먹을 턱 들어서 도인 이 자리를 못하면 그것은 제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사회 지식에 의해서는 다시 바꿔서 말하면 상식이나 또는 물리학이나 말입니다. 또는 일반 철학이나 그런 걸로 해서는 띠끌하는 문제도 풀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어느 것도 부처님 가르친 외에는 우주의 물 자체, 우주의 본질 자체를 모른단 말입니다. 우주의 본질을 모르고서 뭘 풀리겠습니까? 하나의 띠끌이 무엇인가? 띠끌이 이렇게 생각할 때에 물리학자나 그것은 산소나 뭐다 그런 것이 결합식 아닙니까? 그러면 그 끝에 문제는 무엇인가? 추구에 간다고 생각할 때에 가장 궁극적인 물 자체, 이른바 그 하나의 것, 하나의 도리를 모르면 그 때문에 그런 문제가 못 풀린단 말입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나 개인적인 갈등이나 또는 정치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무슨 문제나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하지 않으면은 세체유포라. 세체라는 것은 인간 세자, 진실한 세자 말입니다. 다만 세간적인 도리만 갖다 놨다 서로 갈등, 반목만 있을 뿐인 것이지 풀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생이 하는 것은 상대적인 식까지 버리는 우리 중생이 하는 것은 그저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한시 부딪히면서 고생만 한단 말입니다. 도저히 풀 수가 없습니다. 이발이 애쓰고 기상 스님한테 달마 스님께서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인가? 달마 스님께서 서쪽에서 저 인도에서 중국으로 온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범부의 그런 범부의 미정을 해치고서 참다운 도리를 깨닫게 한다. 이것은 말로도 알겠죠, 말로야. 달마스인이나 누구나 도인들이 온다고 생각할 수 없는 우리 중생의 미정을 망상을 없애고서 참다운 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은 말로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다웠게 안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멸진정이라 멸한멸자 달진자 그런 선전한 전자만은 멸진정이다. 우리의 번뇌가 다 해버리면 번뇌가 몽땅 없어지는 그러한 삼매가 이것이 멸진정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루진통이라 우리 번뇌가 다 한단 말입니다. 우리 번뇌가 다 해버리면 그런 공부 그런 경계가 나오지 않으면은 어느 것도 풀 수가 없습니다. 자는 교훈을 많이 받다 하더라도 멸진정을 선치 못해놓으면 자기 본질도 모르는 것이고 띠끌 하나의 본질도 모릅니다. 다 부처님 가르침 듣고서 그렇지 그건 불성향이다 그건 법성향이다 이렇게 말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자기가 확실히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는 본래로 부처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본다고 생각할 때에 본래로 부처입니다. 사람만 본래로 부처가 된 것이 아니라 삼천대천세계 도둑물물 모두가 다 부처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말로야 경을 좀 마시면 그렇겠지 하고 알 수가 있겠지요. 본래로 부처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는 부처가 된다는 길이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삼천대천세계가 형체가 이루어지는 성겁이요 또는 중생이 사는 주겁이요 또는 다시 파괴하지는 괴겁이야 말입니다. 또 다시 텅텅이 개버리는 공겁이요 이런 사건 이것은 현대 물리학도 어렴풋이 증명도 합니다. 분명히 우주가 이루어졌다가 다시 텅텅 펴버린단 말입니다. 지금 현대도 역시 이와 같이 우리가 그런 고뇌 이렇게 무시무시한 고뇌가 차근차근 증강되고 쌓인다고 생각할 때는 이런 다 엔트로피가 증강되어서 결국은 다 텅텅 비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 풀어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텅텅 비어버리면 몇만 남는 것인가? 우주가 파괴가 되고 우리 몸뚱아리는 말 것도 없이 다 파괴가 되고 텅텅 비어버린다 하더라도 진여 불성자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대로 남아서 진여 불성이 다시 갔다가 또 역시 우주를 구성한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의 근본 성품은 비록 우리가 정령을 미처 못했다 하더라도 천지 우주는 다 근본이 물 자체, 생명 자체는 진여불성이다. 이렇게는 우리가 알았다고 생각하면 우리 갈 길은 진여불성자리로 가는 길밖에는 사실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른바 이 통일의 원기라 어려운 말로 하면은 돈철학이라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때 우리가 무엇인가 막혀가지고 어느 문제가 우선 이론적으로라도 자기가 증명을 못했다 하더라도 그렇구나 모두가 다 하나의 도리구나 이렇게 알면은 편할 것인데 그렇게 모르면 항시 불안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불자님들은 우선 선언적으로 먼저 초월적인 지식 비록 내가 지금 체험을 모두 모른다 하더라도 일체의 만물은 모두가 하나의 도리구나 이걸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이거 철학적으로 말하면 이른바 동일의 철학이라 이것도 역시 참선도 좀 하고 또는 기도를 많이 좀 해가지고서 마음이 정화가 된 사람들은 그렇구나 깊이 느끼는 것인데 일반 사람들은 잘 못 느낍니다. 꼭 나는 마음에 내려내요 말입니다. 물질은 물질이요 우리 인간은 인간이란 말입니다. 내가 생명 존중 운동을 하면서도 역시 사람 생명만 중요한 것이고 일반 동물 생명만 중요시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하면서는 소홀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불교가 생명을 말할 때는
부처님 법에서 생명을 말할 때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또는 식물이나 무생물이나 천지 우주가 다 들어갑니다. 우주가 바로 하나의 생명체란 말입니다. 이렇게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이 우주 이대로 바로 생명체다. 그런 생명체는 뿔뿔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역시 하나의 생명체란 말입니다. 이렇게 알아버려야 그래야 이른바 동일철학이라 이렇게 모두를 다 하나의 걸로 우리가 이제 해결해서 마음의 갈등을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부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구구순식이라 오랫동안 삼성이나 연분이나 오랫동안 하다 보는 것들은 구구순식이라 오랫동안 익혀서 공부를 하면은 자연 내의 타성일통이다. 자연의 것들은 자기 몸이나 밖이나 모두가 하나로 딱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공부가 아주 미숙한 분들은 그냥 꼭 이래저래 우리 눈으로 보는 대로 이래 다르고 저래 다르고 크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공부를 좀 했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모두가 하나로 딱 통일되어버린단 말입니다. 다가 말이 빗나갔습니다마는 치유의 불성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덮어놓고서 연불도 하고 화두를 우리가 참선도 하더라도 정말로 안 쉬고 나쁜 경계가 좀 나온다 하더라도 안 쉬고 간다고 생각할 때는 본래로 부채기 때문에 정당에는 우리가 공부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지가 약해서 우리가 부채까지 가기 위해서는 무서운 경계가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들어는 몸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들어는 추워지고 들어는 천상 같은 모양이 나오고 말입니다. 가지가지 경계가 나올 때에 본체를 우리가 문제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해치고 못 나갑니다. 해치고 못 나간단 말입니다. 좋은 경계가 있으면 좋은 쪽으로 우리가 거기에 그냥 걸리고 말입니다. 나쁜 경계는 그냥 공포심을 내는 것이고 그래서 대부분 다 중도입하고 마는 것이지 끝까지 못 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치유 불성자리를 분명히 생각하고 그 자리에만 마음을 둔다고 생각할 때는 사소한 경계에는 거의 커지지가 않습니다. 치유 불성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무슨 산도 아닌 것이고 또는 한계가 없단 말입니다. 한계가 없는 그야말로 천지 우주 생명 자체 우주를 대상화실 수가 없죠. 그것은 없지만은 끝도 갓도 없는 그 세계 끝도 갓도 없는 생명체인데 그것은 바로 일체의 공덕을 갖춘 청정한 빛이란 말입니다. 어느 분은 광명 빛선 같은 빛 그런 빛도 없이 그도 이제 상이 아닌가. 부처님은 광명 그것은 상이 아닌 것인가. 그것은 상도 유한적인 상도 아니고 또는 눈부신 물리적인 빛도 아니란 말입니다. 영원적인 하나의 생명의 빛이란 말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물리학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에 지금 우주를 하는 것은 전자기 지금 방사광명이 좀 충만해 있단 말입니다. 수립자가 광명체 아닌 것이 있습니까? 다 광자의 자기 전기에 의해서 우주가 충만해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물리학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천지 우주는 지금 광명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하나의 나무나 또는 풀이나 말입니다. 또는 사람이나 일체 생물의 광합성이라 광합성은 아무 것이 없습니다. 광명의 태양광성이 없으면 풀도 못 자라고 나무도 못 자라고 사람들부터는 못 자랍니다. 어떤 것이나 생물이 하나는 모두가 다 광합성이란 말입니다. 태양광성은 합성되었단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지 우주에는 우리 중생이 못 받을지 정말로 소립자까지 볼 수 있는 현미경을 쓰고 본다고 생각할 때는 전자기 광명이 정말 충만해 있습니다. 끝도 갓도 없이 전자기 광명이 충만해 있습니다. 그 본질이 바로 부처님의 청정 광명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배운대로라 태양광선에 비길 수 없는 부처님은 바로 허는 광명이기 때문에 배운대로라 그러기에 변화버리는 광명 변조라
청정무비한 징여불성의 광명이 우주充만해 있다. 그것이 광명변도의 뜻입니다. 그걸 바로 표적하기 위한 말입니다. 아니타불도 무량광불이라 청정광불이라 상대가 없다고 해서 무대광불이라 말입니다. 가도 끝도 없다고 해서 무변광불이라 행복이 충만했다고 해서 환광불이라 말입니다.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명언을 보면은 부처님 공덕이 다 열심히 됩니다. 모두가 다. 따라서 우리가 본체에다 어떻게 마음을 둘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끝도 gat도 없이 훤히 밝은 광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본래 불성인데 불성자리는 일체 공덕이 다 가지고 있어놔서 검은 것만 생각하면 그냥 우리 마음도 검어집니다. 어두운 것 생각하면 우리 마음도 그냥 어두워집니다. 난 미워하면은 우리 마음은 더욱더 미워지고 그때는 어두워집니다. 남을 용서하고 다 풀어버리면 우리 마음도 그때는 밝아집니다. 가장 미련한 사람은 어떤 것이 미련한 사람인가? 우리 마음 공덕이 한도 끝도 없는 것인데 하필이면 마음 공덕 가운데서 제일 못된 어두운 생각 말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섭섭했다, 나한테 배신했다, 또는 내 동생을 죽였단 말입니다. 이런 때는 굉장히 그걸 밉단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을 미워하면은 그 과거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자기가 말입니다. 저는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은 무엇인가? 가장 불행한 사람은 남의 좋은 점 못 보고 나쁜 점만 본단 말입니다. 나쁜 점만. 바르게 보면 부처인데 지금 당장에 내 부모를 죽였다 하더라도 내 부모를 지금 감동 없이 바르면 부처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을 가장 올바르게 보는 것은 그 부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 그것이 그 사람의 성품인데 인연 따라서 잠시가 상으로 해서 내 부모를 죽였다고 해서 그 나쁜 것만 본단 말입니다. 이 강제민주화 운동 또는 어디 무슨 운동에서 우리가 미운 사람도 많고 죽일 놈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기 동생을 죽이고 자기 친구를 죽였으면 그냥 당장에 죽여버리면 되겠지요. 참다운 보복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따르기 참 쉬운 것입니다. 자기 마음 편하고 남도 편하고 말입니다. 남 용서하면 그 사람도 역시 본 바탕에 부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서 우리하고 가까운 결의가 되고 같은 친구가 된단 말입니다. 내 부모를 죽였다고 그러면 내 부모의 생명이 어디로 간 것입니까? 내 부모의 몸뚱아리 상만 바꾸는 것이지 생명 자체는 죽음이 없단 말입니다. 죽음이 없는 것을 우리 정서가 겁만 보는 것입니까? 그건 모양 바꿔주면 죽었다 간단 말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당장 죽어도 서러워하고 섭섭이 할 것은 조금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는 것인가? 내 생명 자체는 죽음이 없단 말입니다. 몸뚱아리 벗고서 다르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또 옷을 입습니다. 순간 다르 있습니다. 막 죽어지면은 죽는 모습과 자기 생명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처님 가르침이 불생불멸이요. 원래 낫지 않단 말이야. 원래 낫지 않아서는 죽을 필요도 없단 말입니다. 다만 우리 중생들은 몸뚱아리가 있으면 낫다고 하고, 몸뚱아리 없이 죽었다고 하지만은 생명 자체는 죽음이 없단 말입니다. 생명 자체가 바로 진짜 불생인 거니 무슨 죽음이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불생불멸이요. 낫지 않아서는 죽음도 없고 말입니다. 또는 불구부정이요. 원래 불생은 청정무비하니 현상적으로 우리 중생이 더럽다 또는 더럽지 않다 한다는 그런 것은 좀 오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불을 한다 하더라도 바로 그 자리 끝도 gat도 없이 훤히 빛나는 그 자리 지금 불성자리에다가 마음을 두고 하면은 참다운 연불입니다. 이것 보고 이른바 실상연불이라
이러면 같은 연불도 바르고 되는 연불 선교입니다. 선교 받으면 의심이야 선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본체 진여 불성자리 여기에 의지하면은 진여 불성 안 열리면 바로 연불도 연불선이 난 말입니다. 또는 오만이 받는 주문도 역시 진여 불성 자리를 안 열리면은 훤 빛나는 자리를 나라느나 원래 둘이 아니고 우리가 보는 것은 모두가 다 이것은 헛것으로 말입니다. 진여 불성 안 열리면은 주문도 역시 참다운 주문선이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화두를 우리가 잠그거나 화두를 잠그지 않으나 그는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자리가 우리 생명의 본체에서 안 떠나는 그런 공부를 한다고 생각할 땐 모두가 다 참선이란 말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마음을 헐 열어버려서 어느 것도 막힘이 없는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자리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참선 아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은 그러면은 가정도 이것도 저것도 그냥 그런저런 다 무엇이 허되 무방할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여 불성 자리를 우리가 거기다가 마음을 의존한다고 생각할 때는 가정도 가장 화합스러운 한적인 그런 가정 관계가 안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느 관계나 상대편을 부처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에서는 모두가 다 해결이 됩니다. 또는 그렇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 스스로 계획을 지켜라 또는 어쩌라 이런 말을 안다 하더라도 나와 나는 둘이 안 되는 말입니다. 자기 몸뚱아리를 위해서 자기 몸뚱아리 편리를 위해서 남한테 핍박하게 도울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기 몸뚱아리 그 망상을 위해서 은퇴한 짓은 또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몸뚱아리 살리기 위해서 그 잘못하고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신기무비 자성계라 참다운 계율도 그냥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해서 가지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진여 불성에다가 딱 머물게 한다고 생각할 때는 저절로 때는 계율이 지켜진단 말입니다. 나와 나는 둘이 아니거니 또는 아무것도 내 몸뚱아리는 내 소유가 아닌데 어느 것이 내 소유일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욕심이 나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사회도 역시 우리가 평등 사회를 마땅히 만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없기로 만들려면 또 이제 거기까지 자기 의식적인 못간 사람들은 파멸한단 말입니다. 가장 빠른 길은 무엇인가? 이것도 역시 그대의 마음은 본래가 진여불성인데 진여불성은 모두가 다 일회평등하다 이렇게 해서 납득이 된다고 생각할 때에 그보다도 빨리 사회적인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름길은 없습니다. 무슨 주의나 무슨 정치가나 모두가 다 어느 경중이 간에 진여불성자리 우리 생내 고향자리에다가 마음을 두어 사는 것이 제일 편한 자리입니다. 부처님 법문은 정말로 안락법문이요 안심법문입니다. 우리 마음을 안심켜나면 우리가 막힘없이 다 풀어왔겠지요. 막힘없이 풀어지는 길은 모두는 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상들은 이것은 험한 무상하고 모든 상황다 이것은 다 꿈같은 것이고 그림자요 불끝도 있으리요 말입니다. 참다운 것은 참다운 실상, 참다운 실성, 참다운 중도는 이것은 진여불성일 뿐입니다. 우리는 진여불성에서 우리 중생이 되더니 우리가 진여불성으로 가는 길에 딴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진여불성에서 일체 존재가 되고 진여불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땅에 꺼우러지고 자빠진 사람은 땅에서 다시 땅을 덮고 일어나왔으겠죠. 그와 똑같이 본래가 진여불성인지라 우리는 진여불성으로 갈 길에 딴 길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 갈등도 없이 우리 갈등한 것은 중세의 상만 보고 험한 현상 보고서 갈력 주변이라 목마른 사슴은 저만치 보이는 아지랑이 보고 물러 쫓아갑니다. 우리 중생은 그와